오늘은 7월 28일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7월 28일자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가슴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을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본문이 이제 내일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는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내용,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내용, 그리고 월요일 날 묵상하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내용.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앞으로 전개될 우리까지 미치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인지를 보여주기는 것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또 어린 양, 그 죽은 어린 양은 통으로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또 바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쓴 나물과 함께 이 양고기를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을 심판할 때에 그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린 것을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게 6월절의 기원이죠. 넘어간다. 6월이라는 개념이 패스오버,
넘어서 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뭐를 하냐면 유월절이랑 무교절이랑 겹쳐지는데 아비벌 1월 정월이라고 하는 것에 14일 날이 13일 날 잡아서 14일 날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14일부터 또 일주일간 21일까지 누룩 없는 빵을 한 주간 동안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인가. 총 8일 이상 유교절, 그다음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두 가지가 연결되는 명절로 삼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1절 말씀 근거로 이스라엘의 기원과 출발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원과 출발의 의미.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전과는 좀 달라요.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를 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가 되도록 하죠. 규례라는 얘기는 어떤 법적으로 정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마다 해야 될 절기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은 기념하잖아요. 예전 8.15 광복절,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날이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킵니다. 최근에는 7월 17일, 옛날에는 17일 제헌절이 처음으로 헌법이 세워진 날도 했지만 이제 그 가치가 벌써 떨어졌어요. 몇 번 되고 나. 그리고 어제 27일 우리는 다 삼계탕이나 먹는 초복, 중복 날로 알지만 사실은 그런 정전협정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해마다 반복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출애굽이 일어난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첫 달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정월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무슨 뜻이죠? 이미 이들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태양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업 목축을 하기 때문에 태양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자료를 하고 통계를 냈기 때문에 태양력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지금 양력으로 우리로 치면 서기력으로 치면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닌 것이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요. 그게 얘네들의 아비법 1월이에요. 1월. 그날이 1월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미 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1월로 정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이야. 이날이 이 뜻이에요. 이 말은 이날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될 것이고 새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곱 자손 70명이 이민 왔을 때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냥 가족이 미국 가서 이민 가듯이 그렇게 한 것이죠. 숫자가 200만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집트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한 독립된 한 민족, 독립된 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는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신, 독립된 단위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해방을 통해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라는 첫 출발, 기원이 되는 것이고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받은 날, 이 날이 바로 거듭난 새 삶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송면 성도님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참 귀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 성령 강림절이 부활절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 왔다 갔다 유동적이거든요. 근데 보통
5월이나 6월 정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거든요. 뭐 언제 줄 수도 있어요. 세례라는 게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평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할 만한 거 예를 들면은 성탄절, 뭐 부활절, 성령 강림절 뭐 이런 것을 하면은 아 내가 언제 받았는지 연도만 기억하면 기억하잖아요. 떡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린 벌써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서 이 모태신앙들 말이죠. 그런 감격이 없어요. 난 태어나고 보니 교회가 태어난 내 집이야. 태어나고 보니 나는 맨날 교회를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았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나는. 교회가 난 놀이터야. 그러니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분명히 그 어떤 시점은 있거든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읽다가 내가 라고 통찰력이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다녔어요. 그냥 안 다니면 혼나니까 어떻게 안 다닐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망신살이 그런 망신살이 없지. 그래서 그냥 다녀준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그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인지 그 전인지 그 후인지 나도 헷갈려 죽겠어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안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큰지 몰라요. 그 감격한 날을 어느 날을 시점을 잡을 수가 저처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다가 세례를 받은 날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40년 이상의 불교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아주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6월절, 그다음 무교절을 절기를 삼으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런 의미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네들이 노예로 살아서 세상에 사단의 노예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내어서 그 보혈로 끄집어내서 네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시고 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 출발점으로 삼아 주신 것을 영원히 기억해라. 그리고 잊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기로 삼으라고 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사람이 희한하다고 그랬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속성이. 근데 여러분 자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다 믿었고 싶고 구원받는 게 당연한데도 그걸 모르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뭔가 선별과 선택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른 걸 다 제껴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새 출발한 그 시점 그것은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12절의 의미가 있는데 세상의 심판과 선민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 열째 재앙이 시향되지도 않았는데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분이 한다면 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미래를 또 보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는 미래지만 그분은 항상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재앙에 너희들이 대비를 해라.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네가 살려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피할 길을 주시는 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핵심은 1년 된 순양나 순염소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걸 잡아서 그 피를 문 틀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이 여기서 기원이 있다. 6월이라는 게 한자로 패스오버 말 그대로 진짜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 죄 없는 양은 뭔 죄가 있어요? 죄 없어요. 양은 1년 된 순양. 왜 순양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디테일의 명수인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못 깨닫는 건데 1년이라는 것은 정점에 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살 인간의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가 왜 나흘 동안 보관하라고 얘기하냐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즉각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펴서 흠이 없다는 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그거 암양도 아니고 왜 순양일까? 이게 다 디테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선을 깔고 암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 된다고. 누구가 잡아야 되냐면 너네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가족 수대로 네가 잡아야 돼. 주일날 이거 설교하려고 예발을 아껴두는 건데, 내일 얘기할 건데 여러분 닭 잡아본 적 있어요? 닭? 생닭. 장모님 가면은 사위 온다고 닭 잡아준다며요. 요즘은 닭은 다 랩으로 씌워서 나오네. 근데 제가 시골에서 갔을 때만 해도 진짜 풀어놓은 닭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닭 잡는 데 명수야. 얼마나 신속하게 아주 그냥 소리 없이 죽이는지 몰라요. 저도 거기에 옆에서 거들고 참여해 보다가,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누가 어느 집이 이만한 가물치 같은 걸 갖다, 생선을 갖다가 한 통을 갖다 살아있는 걸 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막상 이걸 먹으려니까 어이구야, 살아있는 놈, 퍽퍽 튀는 놈. 생선도 잡는 게 힘들더라고. 생선도 얘를 어떻게 기절시키지? 아무래도 두드려 패도 막 바닥바닥거리지. 아니 어디를 찔러갖고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난감한 거예요. 죽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근데 여러분,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르던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화 동영상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양 잡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페스티버가 6월절에 아직도 있어요. 걔네들은요. 양을 잡는데 보면은, 이거는 진짜 상상도 하기가 어려워요. 상상도 하기가. 집집마다 다 잡아야 돼. 양 울음소리, 피비린내. 우리야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현장에서 한번 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니네 숫자대로 잡아라고 했을까? 이게 하나님 다 복선을 깔고 있다니까요. 이 양이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얘 양이 안 죽으면 니네 장자가 다 죽게 돼 있어. 네 집안에 속한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는다. 패스오버 하기 위해서는 이 양이 대신 희생양이 돼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몸으로 피 묻혀가면서 실감나게 하려는 방법 아닐까요? 이게 바로 전 대속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 속죄하고 죽는 거예요. 바로는 신의 대리자잖아요. 라신,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장자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찮은 인간인 것을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이 이미 9 재앙을 통해서 그의 존재와 능력을 입증했는데, 이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우상들을 완전히 12절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목줄을 끊는 거예요. 죽음을 꺾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그동안은 막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을 무기로 이렇게 막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언어의 유의이기도 한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죽음이라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돼서 겁먹어가지고 거기에 볼모가 돼가지고 쩔쩔매던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휘두르지 못하도록, 바로가 이렇게 위협하고 노예로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내리시는 재앙이 10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악한 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멸망이고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선민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처럼 양의 피가 우리의 보호막이 된 것처럼 주의 보혈도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구원의 근거와 대속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1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과 전승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예요. 14일 날이니까 13일 날 그렇게 해서 저녁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날 밤이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14일부터 한 주간 무교병만 먹어야 하는 무교절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6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다 뭐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냐면은 음식과 관계되는, 명절 음식과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명절에 떠오르는 것을, 명절 그 음식만 봐도 그 추억이 떠오르고 그때 느낌이, 그때 사람들이 떠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추억? 쑥개떡 먹으면 그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송편 먹으면 그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송편 빚을 때. 그 다음에 녹두전 막 만들 때, 막 그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분위기가. 예, 집사람도 우리 어머니가 또 명절날마다 그냥 떡 하느라고 내가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도와줬다고 혼나기도 하고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맛도 생각나고 솔잎 따로, 요즘은 솔잎 땄다면 큰일 납니다. 제선증 약 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거 땄다가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하는 일이었어요. 가가지고 솔잎 따오라 그러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싱싱한 솔잎을 잘 따와서 그걸 밑받침을 해야 솔향이 샹샹샹 나고 그것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하는 그 딱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설날하면 떡국 탁 떠올라요. 떡국 먹고 그래 한 살 더 먹지. 그러고 한 살 그때는 막 지금 안 먹고 싶은데 얼른 두 그릇 먹었고 2살 먹으려고 그러면 얼른 어른 되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이 다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의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디테일하게 음식에다 걸어놨어요. 음식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오감적으로 느끼는 것입니까? 음식이야말로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가장 확실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그것을 봐야지, 만들거나 먹을 때 그 촉감과 느낌이 있어야지 냄새가 나지, 그다음에 내가 먹음으로써 배부름으로써 그게 확실하게 티가 나지, 포만감이 느껴지지. 음식이야말로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어떤 교육을 할 때 그 전수를 시킬 때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걸 하셨어요. 그날 밤에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쓴 나물을 먹어라. 아니 달콤한 나물을 먹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무슨 쓴 나물을 왜 먹으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너네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를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마. 올챙이적 생각, 개구리 된 다음에 올챙이적 잊어버리지 마. 너네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 것에서 내가 끄집어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복장을 갖추고 급하게 먹어라 라는 얘기는 이 구원이 전격적으로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장자를 치셔가지고 뭐 여유 있게 뭐 며칠 날 나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날 당장 나가라는 것을 준비시키고 대비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띠를 띠고 복장하고 나갈 준 밤에 그렇게 채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감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복장이라는 것이 그 상황을 하잖아요. 예비군 군복만 입히면 멍멍이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무슨 복장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과 그때 행동이 규정되거든요. 그날 밤만 되면 6월절 모든 유대인들은 그날 밤만 되면 다 나갈 준비하고 복장 준비하고 외출복 입고 서서 또 그것도 급하게 쓴나물과 함께 막 먹는 거. 이건 뭐냐면 출애굽이 전격적으로 급하게 일어났다라는, 긴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몸으로 계속 전수시키기 위해서. 양을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안 꺾이셨어요. 뼈가 안 꺾이셨어요. 통으로 구워 먹으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통으로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함부로 낭비하고 흘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낭비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다 못 먹거든. 수요대로 하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합쳐서 만약에 먹고 그래도 남았거든. 그냥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이번 주일날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고. 빵은 빵답게 하는 것은 누룩이에요. 요즘은 빵 누룩을 안 넣고 다른 여러 가지 효모를 씁니다만 밋밋해요. 정말 맛없는 빵이에요. 근데 그런 빵을 왜 먹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왜 누룩을 다 제하라고 그래? 너네들이 집에서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이 보이는 날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얘기는 너는 이제는 출교야, 왕따야, 완전히 이제 너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라고까지 경고가 있어요. 왜 일주일 동안 합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재미를 느끼고 달콤함을 누리고 그 죄악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정말 밋밋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정도만 먹는, 맛과는 상관이 없이 정말 밋밋하게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정결하고 순결한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재미와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버리는 것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또 한 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공동체 안에 죄가 있지 않도록 해라, 거룩하게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기가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달하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며 감사하기 위한 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뭘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찬으로. 우리가 좀 더 자주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가 드는데 이번 주일날 이게 타이밍이 딱 적절한데 이거랑 의미를 딱 복선이 딱 깔리고 딱 섞여 들어가는데 할까? 이런데 너무 타이밍이 늦어버려갖고 준비를 하려면 미리 해야 되는데 알려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적절한 타이밍인데 이게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계승하는 게 성찬인데 라는 생각이 딱 번뜩 들긴 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속받았음을 기억하고 내가 새 출발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감으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되뇌이고 기억하고 전수하고 상징적으로 보이고 맛으로 느끼고 냄새를 느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계속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의 명령은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지금 제가 쭉 구약과 신약을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먼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를 부각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복선과 의도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적용되는 것이. 다만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표적. 그것이 죽음을 넘어가게 한 것이죠. 그러면 장자 대신에 누가 죽은 것이죠? 어린 양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 피는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문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피를 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지를 보고 그 집에 통으로 구워지고 있는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양이 죽었다는 증거가 문에 피가 발린 것을 보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마, 그 안에 있어, 보호막이야, 거기가 너의 안식처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 문의 문틀 입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일 때,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 내가 죽음에서 면하게 되고 그것이 표적이 되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된 이유가,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된 얘기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유월절 그리고 이어서 지는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기원과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 출발,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선민에 대한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꺾어버렸다고. 죽음이 죽음을 죽여버렸다고 내가 표현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어서 바로라는 사단이 우리를 놓은 거예요. 누가 죽어서? 예수가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지키고 무교절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게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 전파하고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그 역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너희들이 쓰임받으라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0장 찬양집 34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0장 죽임 당하신 어린 양, 6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여러 명절에 죽을 수 있었지만 6월절에 죽은 거 여러분 아세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것까지 맞추셨어요. 왜? 출애굽 때 당시에 6월절이 바로 자신임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원래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그것만 좀 마음대로 안 돼요. 니네 소관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타이밍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로 섬세한 분이에요. 아주 디테일해.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아요.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복선이 다 깔려 있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죽이신 그 어린 양, 6월절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됐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 다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 하나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네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네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그럴까봐 염려하셔서 해마다 이런 절기, 음식, 그다음 풍습을 통해서 몸속으로, 내 몸으로 완전히 체득하도록,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몸으로 먹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얼마나 안전장치가 깔려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다시 한번 당연하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 정도의 구원을 했으면 나머지는 사실은 잔잔한 문제예요. 너무나 작은 문제에 불과해요. 나 같은 자를
세상 가운데 사단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머지는 정말 작고 하찮은 문제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당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지금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 나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원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 저희도 다 죽을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에 저희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출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지배하던 세상의 악한 권세가 심판을 받고 우리를 더 이상 붙들어 주지 못하고 우리를 놓아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고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이웃과 자손들에게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세상의 재미를 끊고 무교봉처럼 누룩이 없는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 되도록 준비하고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 일해야 되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득가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손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생활하거나 정말 일하는데 복귀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그 신경이 다시 이어지고 피가 통하고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무더위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고당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